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이죠. 유용하지 않은 그런 신화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그거 붙잡고 그냥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은 훈련해야, 연습해야, 노력해야, 그래야 경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습관, 세상의 습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거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 경건을 훈련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육체를 훈련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경건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하고 그리고 가르쳐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을 훈련하고 권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주로 할 일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 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하는 것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건을 훈련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복을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냥 즐거워 재밌어 이렇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훈련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라고 한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당시에요. 그 당시는 나이가 상당히, 물론 우리도 지금 사회가 좀 비슷하지만 나이가 중요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리면 대접받기 상당히 힘들죠. 인정받기 힘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30대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담임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닌 부교역자는 무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전도사나 부목사 같은 경우는 신학을 공부해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이가 젊고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죠. 부족한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드러날 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구나, 좀 잘 못하는구나,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업신여기고 또 무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젊은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의 연단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보면 5가지에 관해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훈련해서 젊은 사람들도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훈련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이가 어린 척에 속하다 그러면 훈련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본을 보이려고 하고 또 나이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그래야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급받는 것으로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받았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자라고 성장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죠?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사가 있으면,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정말 안전한 방법이죠.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이 없으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죠? 우리는 몸이니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그 머리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디모데만, 아니면 목회자만, 아니면 뭐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목사님이고 나는 안 본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교사가 있어요. 교사가 있으면 본받는 것이 쉽죠. 교사는 뭐 바울이나 뭐 디모데 같은 사람만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것, 신앙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죠. 본인이 되어서 가르치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어리지만 훈련해서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관해서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관해서 지금도 첫 번째 말씀하시고 여러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말고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동물도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동물이 말하는 것하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말을 하지만 자기끼리.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하고 되돌아본 것들 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을 듣기를 원하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사도들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자료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네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럽고 추악고 악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죠. 그런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훈련해야 된다, 언어에 대해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아예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을 너무 하는 분이 있습니다. 훈련하라고 했지 말을 아예 하지 말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니면 모든 말이든지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언어가 바뀝니다.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언어를 바꾸시려고 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만 잘하는 것으로 그런데 끝나지 않아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신실한 말인지 아니면 신실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행동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좀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 큰 물줄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행동을 정말 바르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사람은 말을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압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좀 있지만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말이나 행동에 좀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없어도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존재죠. 마음에 있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 이런 것들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상대방은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본을 보이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본을 보이고 싶다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대로 곧바로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연단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난과 연단이 계속해서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는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죠.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싫은 소리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을 뭐 행실, 사랑 이런 거 하지 않죠. 주님께서 말을 잘해라, 바르게 행동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말씀하는 것은 정절이라고 했습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이 정절입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죄와 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악도 있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5가지에 대해서 경건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려면 이 5가지에 대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해지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이 5가지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대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절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이 이 5가지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본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읽는 것이라고 했는데 읽는 것은 무엇을 읽는 것일까요? 성경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성경 한두 권씩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냐? 20억에서 3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성경 한 권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5% 정도만 글을 읽었어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노예가 많이 있죠.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큰 소리로 낭독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교회에서 낭독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낭독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은 이후에 권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권하라는 것은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맞게 알맞게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평안을 줘라 이런 뜻이겠죠.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낭독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들을 만한 말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쳐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가르치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편지 보냈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깨달았으면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살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신약성경 280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 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280페이지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방언과 예언은 이게 설교를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걸 전하는 것, 이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전해야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해 주셨구나. 분명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위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은혜 받은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하면 그 사람도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전념하라고 했는데, 전념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죠. 디모데에게 여러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 중에 그냥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전적으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한 것은 디모데가 이렇게 전적으로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다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다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 별로 없습니다. 노예가 막 태반인데요. 그런데 디모데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라는 직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목회자라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전념해야 됩니다. 저 목회자 아닌데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직업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업도 전념하셔야 됩니다. 직업 말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마음을 기울여서 해라,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14절에 보면 뇌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대수롭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다르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대단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 가볍게 생각할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그 일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큰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그 조그만 일들, 그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고 꼭 귀하고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죠?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숙한 것, 너의 성장한 것,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충성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든지 디모데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 그런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일들, 어렵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와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도 구원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아니면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의 가장 큰 약점이나 가장 큰 위험성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큰 위험성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을 듣지 않고 멀어지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행실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절로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온갖 좋은 복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본을 보이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